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명규 목사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들 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입니다. 어느 날 실제로 제가 길에서 어떤 분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니까 너무 반갑지 않아서 교회 다니시나 봐요 했더니 자기 교회 안 다닌대요. 자기 무신론자래요. 근데 이 노래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어디선가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노래를 흥얼거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하는 히트송 중에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노래를 왜 좋아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한 구절이 인간의 근원적인 지점을 터치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모양으로 당신의 하루가 왜 사냐면 사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듣고 싶었고 모두가 원했던 그 근원적인 지점을 터치하기 때문에 이 노래가 인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원해서 나온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나를 원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면에서 내 존재의 뿌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여러분들이 회의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낳았지 창조자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엄밀하게 말씀드릴까요? 실제로 제가 청소년 생활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랑 아들이 싸우는 거죠. 아들이 열받으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습니다. 엄마! 이럴라면 나 왜 낳았어? 그때 엄마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같은 거 나올 줄 몰랐지. 엄마 이럴라면 나 왜 낳았어? 하면 너 같은 거 나올 줄 몰랐지. 근데 여러분, 너 같은 거 나올 줄 몰랐지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진짜 몰랐어요. 너네 엄마도 너 같은 게 나올 줄 몰랐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에 배가 아파가지고 열달 아파가지고 나오는데 선생님이 애가 머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가 잠깐 어머니 제가 브리핑을 안 했네요. 당신의 아이는 20 몇 년 후에 이런 청년이 되게 됩니다 라고 만약에 브리핑을 해주면 엄마가 다시 넣어주세요. 아니 어머니 머리가 나왔어요. 아니요, 힘차게 쑥 넣어주세요. 모르고 나와서 부모는 당하는 피해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부모는 그냥 낳은 거예요. 그럼 누가 창조자죠? 하나님이 창조자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사랑해서 낳지 않은 비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창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떠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고 자랐든지 간에 성경을 펼치면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창조했고 사랑해서 동행하고 있고 사랑해서 너를 구원했고 결국엔 사랑으로 나는 너의 삶을 끝맺음하게 될 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서 사랑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갈구하는데 우린 죄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결점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오늘 설교에 적용하자면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결점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이제 솔로들 있죠? 왜 힘들죠?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솔로들은 사랑하고 연애를 하면 자기에게 있는 어려움이 끝날 거라는 매우 큰 착각을 하죠. 아니요, 연애를 하면 실제로 더 힘들어집니다. 연애를 하면 얼마나 행복하냐? 3개월간 연애를 하면 행복해집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뇌에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3개월이 지나가면 본격적으로 인생이 고통스러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 맞아. 남자랑 여자는 너무 안 맞아. 안 맞는다니까. 진짜 너무 안 맞아. 뭐 그런 거야. 여기 이제 남자들 머리 자른 거로 얼마 시간 동안의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옷 산 걸로 남자 형제들 옷 산 거로 얼마의 시간을 대화할 수 있어요? 얘기해봐. 얼마?
5분? 머리 자른 거로 5분을 대화한다고? 넌 남자가 아니야. 미안해요. 농담이야. 5분까지 간다고? 5분 안 돼. 진짜 상남자들, 이렇게 남자 멍충이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야, 나 머리 잘랐어. 거지 같아. 끝이야. 얼마냐? 우리 그거 궁금해. 얼마냐? 뭐 2만 원. 뭐 5천 원. 막 약간 이제 야야 롤 하러 가자. 축구하러 가자. 야야 축구하러 가자. 그런 거예요. 옷 샀어. 상관없어. 꺼져. 거지 같아. 끝이에요. 관심 없어. 그치?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화를 해? 근데 여자들은 머리를 자른 거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어떤 머리를 자르고 싶었는데, 버스를 탔는데, 미용실에 갔는데, 옆 사람이 뭐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데, 머리를 잘랐는데, 이 모양 요꼴이 됐는데, 막 1시간 동안 대화한다고. 남자랑 여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하면 본격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점심에 한 커플을 주례를 하고 왔어요. 신랑 입장. 그럼 신랑은 하면서 막 웃으면서 들어와요. 막 다 박수 쳐. 그러면 저는 신랑 신부 행진. 그래서 막 또 신랑이 막 하면서 웃으면서 가면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혼자 속으로 파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거기가 너의 순교지다. 가서 죽어라. 제가 장담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례했던 그 형제는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가서 죽어라라고 했는데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저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서 힘들고요. 사랑하는 게 힘든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사랑은 땡땡땡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에 의한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은 땡땡땡이 아니다. 부정에 의한 증명. 무엇이 사랑이 아닌가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나한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나한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나한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이든 우정이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든 부모 자녀의 사랑이든 모든 사랑에는 맞추고 싶은 과정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생기고요. 맞추고 싶어집니다. 저는 24살에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주님, 제 인생의 연애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기도했죠. 하나님은 꼭 그런 기도로는 되게 잘 응답하신 것 같아요. 24살에 기도를 했는데 제가 31살 때까지 솔로로 지내는 그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연애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쭉 지내다가 한 연애 못한 지 솔로로 지낸 게 한 7년 넘어가니까 에헤이 조졌네 싶더라고요. 뭐 이번 생은 조졌네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본격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그래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니까 이제 머리를 막 기르기 시작했어요. 막 머리를 길렀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한 7, 80명 정도 모이는 그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쪽에 예수같이 생긴 놈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막 예수님 얘기하는데 저쪽에 예수같이 생긴 애가 막 수염 기르고 막 머리 기르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너 머리 잘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싫어요. 너 머리 잘라. 싫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진짜 신사셨는데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 머리 안 자르면 너 잘 때 내가 바리깡으로 네 머리 다 밀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극단적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참지 않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머리 다 밀면 나도 아버지 주무실 때 바리깡으로 아버지 머리 다 밀어버릴 거예요. 누가 더 큰 손해겠어요? 아빠는 담임 목사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두 가지를 아셨어요. 첫 번째, 우리 큰아들은 도라이구나. 두 번째는 내가 더 손해다. 그래서 냅두셨어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이제 기르고서 막 예수님처럼 살다가 어느 날 아무도 나에게 시키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머리를 싹둑 잘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인과 15년째 살고 있죠.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힘든 거야 이 자식들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힘든 건지 알았으면 내가 머리 안 잘랐을 것입니다. 저는 잘랐을 것입니다. 100번이고 잘랐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제 아내가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맞추고 싶어져요. 근데 맞추는 게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맞추는 게 과정에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나 맞춰야지. 그럼 그때부터 이게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연애할 때 저한테 상담을 하거나 부부관계에서 상담을 하거나 막 그런 얘기 대부분 뭐냐면요, 저 사람이 나 안 맞춰준다, 저 사람 나 안 맞춘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목사님, 사랑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안 맞춰줄까요? 맞춰주는 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인데 맞추는 게 목적이 돼버리니까 너가 사랑하면 난 맞춰야지 라고 착각하게 될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랑하면, 네가 나 사랑하면 이래야 돼 라는 그 이미지, 고정관념이 있는 게 더 문제예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나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게임방 가는 거 허락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랑 같이 이렇게 내 이야기 1시간, 2시간씩 들어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내 고정관념에 우겨 넣어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정관념, 의의 기준에다가 너가 나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지, 십계명 주셨고요, 모세 오경 주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면 이거 네가 다 맞춰야지. 우리 그거 다 못 맞추고요, 우리 다 죽고 지옥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을 못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다. 무슨 뜻이냐면요, 나한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나한테 그 사람을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연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모가, 내 주변에 있는 교회, 직장이나 사업장이랑 동료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한테 안 맞습니까? 너무 안 맞아, 난 사랑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아니요, 사랑은 나한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안 맞는 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옳음에 대한 기준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돈을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모두 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여기 모인 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너무 안 맞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나랑 안 맞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내어주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한국 여성이 일본인 남성이랑 국제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인 부모님을 만나려고 일본에 가서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여행을 갔는데 이제 같이 일본에 가서 펜션에 가가지고서 바베큐 그릴에다가 막 숯불을 피워놓고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여기 일본인 부모님, 일본인 남자친구, 그리고 이제 한국인 여성이 같이 펜션에서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고기를 막 굽고 있는데 한국인 여성이 어떻게 혼자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 혼자인데. 그래도 어떻게 한국인 이렇게 특성상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저에게도 뭐라도 좀 맡겨주세요. 저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일본인 어머니가 이 한국인 여성에게 큰 무에다가, 큰 쟁반에다가 큰 칼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굉장히 긴장했잖아요. 바베큐 그릴 큰 거에, 고기 스테이크 큰 고기에, 무도 크고 칼도 크고 장반도 크니까 순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일본인들은 무를 스테이크처럼 구워 먹나 보다. 그래서 무를 구워 먹는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어머니께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본인 어머니가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이걸 받은 다음에, 한국인들은 무를 구워 먹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를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를 구워 먹은 다음에 지나고서 나서 이제 일본인 부모님이, 얘야, 한국인들은 무를 구워 먹니? 했더니, 아니요, 저희는 채 썰어 먹어요. 일본인들이 무 구워 먹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얘야, 일본인들은 무 채 썰어 먹어. 우리 구워 먹지 않아서 막 와 깔깔깔깔 거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되게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게, 만약에 무 줬는데 채 써는 거죠. 야, 왜 채 써 먹어? 우린 구워 먹어. 어머니, 누가 무를 구워 먹어요? 무는 채 썰어 먹는 거예요. 며느리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맞춰야죠.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네가 맞춰야지가 아니라, 당신이 무 구워 먹으면 내가 무 구워 먹어주겠다. 당신 무 구워 먹었냐? 뭐 도라이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 나 평생 무 채 썰어 먹었는데 당신이 무 구워 먹어왔으면 나 당신 사랑해서 나를 내어주겠다. 내 고집을 내어주겠다. 내 자존심을 내어주겠다. 나의 오름에 대한 기준을 내어주겠다. 가서 가정에서, 연인에게, 교회에서 무를 구워 먹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안 맞죠? 막 안 맞아서 싸우다가 보면은 우리가 지기 싫을 때, 연인끼리, 교회 공동체에서, 또 부부끼리, 막 회사에서 내가 지기 싫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 원래 그래! 라고 얘기합니다. 나 원래 그래! 몰랐어? 나 원래 그래! 나 잠깐 이 교회 공동체가 좋아서 내가 잠깐 맞춘 건데 진짜 더럽게 안 맞네. 나 원래 그래! 연애할 땐 내가 맞을 줄 알았는데 진짜 안 맞네. 결혼해보니까 너무 안 맞네. 나 원래 그래! 근데 이 나 원래 그래 라고 할 때 강한 모습을 내보일까요? 약한 모습을 내보일까요? 강한 모습을 내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강함, 일종의 폭력, 우위를 점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강함과 나의 우위와 나의 뭔가 잘남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나를 지키려고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를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운전할 때 되게 난폭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차에 길에다가 세워놓고 막 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랬는데, 제가 이 고질병이었었거든요. 운전만 하면 막 난폭해지고 막 길에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거 싹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는지 아십니까? 제 뒷자리에 두 딸이 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딸이 둘인데, 제가 막 뿡 하고 밟으면 뒤에서 큰 녀석이 아빠 너무 빨라. 알았어. 은율아, 너무 빠르지? 천천히. 이렇게 막 해서 막 말을 좀 세게, 야, 이런 하면은 뒤에서 또 작은 놈이 아빠 고운 말. 어떤 차는 진짜 차선이 두 개가 있으면 가운데로 가요. 그래서 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랬더니, 야, 진짜 여수와서처럼 운전하는구나 하면서, 운전 아주 창의적으로 하시네 하면서 제가 이거 싹 고쳤습니다. 이때 저는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나는 약해져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근사하죠? 나만 근사한 거야? 여러분, 사랑하면 집니다. 싸웠었을 때 내가 이겼어! 아니요,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여러분? 나를 내어주고 당하고 막 그렇게 되면 요새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해지고 나를 내어주고 짓밟히고 져주면 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호구라면 좀 불경한 말을 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호구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전능하신 분께서 왜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입니까? 그가 당신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함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모습으로 순한 양같이 오셨고, 그는 나와 당신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낮아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미국에 있는 그 대중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연결을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취약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약한 모습을 드러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 약한 모습을 담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약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나의 약함을 드러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가장 약한 모습, 찌질한 모습, 죄인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기기 위해서 강함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씩 벌거벗을 때에, 몸을 벌거벗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벌거벗고 연결될 때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 맺겠습니다. 두 가지가 사랑이 아닙니다. 첫 번째, 나한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힘들거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가장 약해지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 사랑이 나에게 채워지면 저와 당신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더니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다가 갈등이 생기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과 연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나의 강함으로 그 사람을 억누르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보니 나를 보존하고 지키려는 것이 사랑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약해지고 나의 약한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배운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게 되는 사람, 사랑에 능숙한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사랑이 나를 가득히 채우고 흘러 넘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